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믿음을 다하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 청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루에 내가 보니 강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망원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들의 평화로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오늘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오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통치자, 우리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우리 한번 더 그 주님을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우리의 고백으로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우리 한번 더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오오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우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열방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왕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이 시간 인정하며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 이곳에 계시는 것, 하나님 위대하신 주가 높임 받으시는 것, 오늘 하나님을 인하여서 오늘 이 예배가 존재하는 것, 하나님 그리고 모두 주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 모두 안에 내가 있다는 것, 모두 안에 열방이 있고 모든 자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며 선포하며 나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오늘 내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내 영혼아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 영원하네 왕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어린 양 예수 왕 되신 하나님 왕의 하나님 예배의 주님 우리의 주님 예배의 이유 노래의 이유 찬양의 찬양합니다. 높여 드립니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왕의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하신 주.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심노예 6194 어떻게 해결됐나요? 이재민 간사님 해결됐습니까? 아직 아니에요? 그래요? 50노예 6194 차량이랍니다. 여기는 없죠? 네. 이재민 간사님 다른 데서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청년들 가운데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3주 만에 여기 있었어요. 2주 동안 나갔다 왔는데 반가워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잊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멀리 있는 동안에도 교회가 참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하물며 굉장히 큰 은혜가 있고 한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공동체를 많이 성숙시켜 주셨구나라는 생각에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 행복하게 아울리치를 잘 마치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설교한 일은 참 드뭅니다. 많지 않은데요. 요한계시록의 오늘은 이제 내용 그 자체보다도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사자와 어린 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듣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자, 사자와 어린 양 영어로 하면요, 또 이렇게 들리는데요. 자, 찬양 가사에도 많이 나와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도 이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자와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이 사자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을 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린 양 하면 뭐가 떠오르죠? 예수님이 떠오르죠, 그렇죠? 사자 하면 누가 떠오르죠? 네,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신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접하면서 야, 이건 아니구나.
청년 공동체는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좀 알려드려야겠다 싶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청년부 나오셨습니까? 저는 한수만교 청년부 나왔는데요. 사자와 어린 양을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사자와 어린 양 정도는 이제 안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저의 직무유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자와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묵상해보고 같이 결단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구글링을 해보시면 찾을 수 있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그렇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있는 그림입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등장하는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찬양인데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뭐지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그 천국을 묘사하는 거죠. 천국이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같이 뛰어다닐 수 있는, 누구 하나가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묘사를 할 때 사자와 어린 양을 쓰지만 이때의 사자와 어린 양은 좀 다릅니다. 영어를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밑에 얼른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라이언 오브 주다, 그다음에 램 오브 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사자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이신데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의 두 면모를 얘기할 때 우리는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는 유다 지파의 사자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는 과연 무엇인가? 유다 지파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스라엘을 대변을 할 때에 우리가 유다 지파라는 말을 성경에서 종종 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 유대 백성들 이런 표현도 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의 왕으로서의 의미의 그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자로서의 의미의 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자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십자가 말고 우리 제사 지낼 때 양을 이제 제물로 쓰듯이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사자라고도 묘사하고 어린 양이라고도 하는데 그 두 가지를 같이 써서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찬양할 때 부르는 거죠. 자, 사자와 어린 양 하면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자라고 하면 힘의 대변자죠, 그렇죠? 동물 가운데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장 용맹스럽고 뭔가 공격력이 있고 사납고 동물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동물을 우리는 사자라고 합니다. 이 사자 당연히 능력이 있겠죠. 힘과 능력으로 대변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용맹스러움이라든지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자를 떠올렸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양으로 떠오르면요, 특히나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쓰는 양이 바로 어린 양인데요. 바로 이 어린 양, 희생이죠, 그렇죠? 어린 양이 할 수 있는 거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풀 뜯어 먹으면서 이제 커 나가는 것밖에 없죠. 그러나 어린 양 외부의 침입이 들어올 때, 공과 사자가 물어뜯을 때 어린 양이 할 수 있는 거, 도망가는 거 별로 능력 없습니다. 도망가는데 별로 빠르지 못해요. 어린 양이 하는 건 대부분은요, 죽임 당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동물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린 양은요, 희생 당하는 것의 대변사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하면 희생 떠오르고요, 사자 하면 뭔가 힘과 능력, 공격성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죽일 수 있는 그 사자의 힘과 죽임 당하는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두 면모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두 면모가 뭐냐면 죽일 수 있는 힘과 죽임 당하는 희생입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서 천국을 묘사할 때에 사자와 어린 양이 나왔을 때 누구 하나 죽지 아니하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은 그만큼 모순적이에요. 사자같이 힘이 세다라면 왜 죽임을 당하겠어요, 그렇죠? 내 안에 그 두 면모가 있다라면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 부르지 않아도 가지고 계신 그 힘 가지고 얼마든지 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다 무찌를 수 있겠죠. 처절하게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가지 않아도 되는 거고 맞아 죽지 않아도 되는 거죠.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으실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힘을 가지고 계신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마치 어린 양인 것처럼 죽임 당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어린 양인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공생애를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 같은 면모를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으로 살아가셨던, 뺨을 때리면 뺨을 맞았고 침을 뱉으면 침뱉음을 당했던 바로 그 예수님, 그 두 가지 모습, 우리가 오늘 성찬식도 했었는데요,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자이신 예수님의 모습들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제가 사자라고 했을 때 제가 물어봤던 몇몇 청년들이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자와 같은 면모가 많이 사라졌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기억하지만, 그러나 사자와 같은 삶을 살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 사단을 향해서 공격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그랬던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들, 예수님의 그 공격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바로 그 사건 속에서 보여주신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놓치고 있구나.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건 아마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겁니다. 이 사자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사자 그림입니다. 굉장히 위험이 느껴지죠, 그렇죠? 사자라고 했을 때 이 정도 포스 느껴져야 되는 거죠. 예. 두 번째 사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공격성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사자와 이 사자, 뭔가 풍기는 게 다릅니다. 이 사자는 왠지 가까이 가도 될 것 같고요, 이 사자는 가까이 가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자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면모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사자라면 예수님의 이런 위험 있는 모습과 예수님의 이런 공격적인 모습, 그 모습들을 우리는 다 본받아야 될 겁니다. 특별히 이 여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신다라면, 그렇다면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은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예수님의 그 공격성, 사단을 향한 그 공격성,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건 어린 양 같은 사자이신 예수님의 면모를 본받는다라는 걸 말해요. 어린 양 같은 사자입니다. 사자 같은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사자예요. 그분의 원래 본성이 뭐예요? 그분의 본성은 왕입니다. 그렇죠?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살아가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인카네이션 하셔서 보여주시는 하나하나의 면모들이 사자와 같은 왕의 모습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인봉을 뗄 수가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얘기하는 게 이 유다 지파의 왕인 사자, 바로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바로 그분, 승리의 사자 되시는 바로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그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우리 청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건장한 청년 사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바로 그 사자와 같은 면모 있냐 이거죠. 우리 모두에게 다 죽임 당하기만 하는 어린 양과 같은, 그것도 제대로 죽임 당하지도 못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임 당함은 뭐예요? 저 사자의 힘을 가지고서 죽임 당하는 건데, 우리는 저 힘 없이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처참하게 맥없이 쓰러져만 있긴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다라면, 내 안에 성령님 살아계셔서 내 안에 예수님의 품성을 담게 하신다라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저 사자의 본성이 깨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집회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고 바로 청년들이 모여있는 바로 이 청춘 공동체의 예배라면, 이곳에서 사자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자의 에너지가 느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우리는 어린 양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위엄과 힘, 능력, 공격성, 이게 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위엄 어디서나 다 볼 수 있죠, 그렇죠? 귀신들이 떱니다. 두려워 떱니다. 예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 하나 위엄을 가지신 게 있죠. 저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아는 거 별로 없으면서 아는 척하고 있고 온 백성들을 조롱하고 조종하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 앞에서 맥도 못 춥니다. 심지어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나이든 종교 지도자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 위험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귀신들 마찬가지라 그랬죠.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힘이 있고요. 치유할 힘이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 기적을 일으킬 힘과 능력 우리는 다 성경에서 봤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다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공격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의 앞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의라고 하는 의롭지 못한 그 행동 앞에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욕하는 그 자리 앞에서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꼬리 내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공격성을 다 발휘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욕하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상들을 엎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름을 지나면서 다 축축 처져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오히려 더 시원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저희 집 고양이들이요, 걸어다니질 못해요. 다 그냥 뻗어만 있어요. 이렇게. 에어컨 틀어주면 조금 이제 걷다가 에어컨 이제 금방 끄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그럼 또 다시 또 퍼져 있고 막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못 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무실 나오거나 뭐 커피숍 가고 여러 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회사가 제일 시원하고 막 이러실 텐데,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의 영혼도 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일상생활과 조금 떨어져서 휴가도 다녀오고 이런 방학도 되고 하면서 우리가 조금 루즈해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냅두지 말고, 그러면 오히려 사단으로 대변되는 우는 사자가 먹으려고 삼키려고 덤벼들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계셨던 바로 그 사자의 본성으로 다시 깨어나자고요. 여러분 눈 깜빡 사이에 이제 8월 중순 다 됐습니다. 이제 다시 9월이에요. 이제 좋은 날 다 갔어요, 그렇죠? 다시 복귀해서 열나 달려야 돼요. 다시 학기가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가 계속 처져 있지 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사자의 본성 우리 안에서 깨우고 예수님 닮은 모습, 진짜 닮은 그 모습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냥 착해 빠진 게 예수님 닮은 거 아닙니다. 그냥 순해 빠진 게 예수님 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하다란 말의 뜻을 아십니까? 온유하다라는 건요, 저런 사자와 같은 야생동물이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채로 주인 앞에서 순종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냥개가 얼마인지 달려나가서 사냥감을 물어뜯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여기 있어 라고 했을 때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바로 가라고 하면 뛰쳐나갈 수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사자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사자가 온유함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힘을 간직한 채, 이빨 빠지고 발톱 빠진 상태가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건장한 그 사자의 모습 그대로 절제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온유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순해 빠지고 약해 빠지고 처져 있는 상태를 착하다, 온유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짓된 정체성입니다. 이 사람 참 사람 좋아, 이 사람 참 크리스찬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성품은요, 이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자의 공격성과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린 양과 같은 자기 희생을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거죠. 이런 말이 있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자의 으르렁거림 뭔지 아시죠? 그렇죠? 으르렁하는 그 으르렁거림, 으르렁거림처럼 기도하고 사자후를 내뿜듯, 사자후 뭔지 아시죠? 그렇죠? 이거 표현을 못 하겠어요.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사자후를 내뿜듯이 찬양하며 외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자의 발톱을 갈듯이 말씀을 공부하는 이런 청년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정말 으르렁거림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낮은 목소리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사자처럼 살아오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계속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격적으로 으르렁거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냥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단의 권세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엘리야처럼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수 있는 그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 시대에 미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가치관으로 젊은 청년들, 그 이하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아이들의 가치관을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들어가는 그 사단의 세력과 함께 으르렁거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청년들, 그리고 마음껏 그 사자우를 뿜어내면서 뛰며 찬양하고, 아까 우리 보셨잖아요.
여러분 마음껏 그걸 하시면서 내가 꼭 올라갔어야 되는데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는데 네. 저는 이런 거 했어요. 노노노 뭐 이런 거. 애들 앞에서 그런 거 했었는데 여러분 그걸 할 수 있는 청년들. 그래서 고함 지를 때 지를 줄 알고 으르렁거릴 때 으르렁거릴 줄 알고 그 다음에요.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맨날 으르렁거리만 있고 발톱 하나도 없고 이러면 뭐예요, 그거? 여러분 공격할 발톱이 있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날선 검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표현으로 날선 검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날카로운 발톱과 같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통성경학교가 개강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여러분 주님이 찾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선교 사역이라는 거 여름에 하고 있습니다. 가서 사랑을 나눠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선교 사역은요, 그 선교지에 계시는 홀로 고군분투하고 계시며 홀로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실어드리고 우리가 후방에서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이제 제대로 알고 몸으로 느끼고 공감하면서 기도해드리는 거. 그래서 같이 그 악의 세력과 영적의 세력과 함께 싸워 나가는 거. 그 싸워 나가는 그 방법이 말씀과 사랑과 사랑의 빵과 말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땀방울들과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게 선교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빵 나눠주고 볼펜 나눠주고 이게 선교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청년들, 여러분 그런 청년 공동체가 준비되어 있다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아울리치가 바로 이런 어린 양 같은 사자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아울리치 곤지암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그 간증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간증들을 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의 그 인내를 제가 봤거든요. 그 친구들의 땀방울도 봤지만 그 친구들의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도 봤거든요. 남모르게 눈물 훔치고 있는, 홀로 이겨내는 시간을 보내고 오는 그들의 그 뒷모습을 저는 봤거든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나면 정말 그냥은 들을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인 거죠. 한번 꼭 참여해 보시길 원합니다. 아직 한 번도 NK 사역을 안 해보신 분들은요, 앞으로 계속 기회가 있어요. 꼭 해보시길 바라요. 앞으로 다가오는 덕천리 사역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울리치라는 걸 가서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아울리치에서 이런 어린 양 같은 사자를 어떻게 만나느냐? 첫 번째,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선교지를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스리랑카를 꾸역꾸역 가는 이유와 덕천리를 5번째 계속해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따라갈 수도 없는 영성을 가지신 그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을 여러분들이 만났으면 하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일을 해봤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많은 일 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단지 그분들을 만나서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이런 사자의 야성을 되찾고 그분들을 기도로 도울 수 있다라면, 그분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그 정도 나눌 수 있는 레벨만 될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분들의 그 사역에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그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한번 보고 경험하고 온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 아픔을 겪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왜 굳이 그곳에 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 가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다음 주에 덕천리를 갑니다. 덕천리 가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봉고차 실려 가시느라 잘 모르셨겠지만 산을 2개를 넘어야 덕천리를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그 목사님은, 이태식 목사님은 걸어서 가셨더래요. 처음에는 거기 길이 포장도 안 되어 있었답니다. 우리는 포장된 길을 가요. 한 5년 가니까요, 작년에 가니까 아스팔트로 또 포장이 막 돼 있고 점점 좋아져요. 근데 그 길을 포장도 되어 있지 않은, 정말 호랑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그 산길을 이분은 신학생 시절에 그곳을 가는 겁니다. 신학생 시절에 갔다라는 건 이분도 학교를 갔다라는 거예요. 평일에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주말이 되면 그 가방을 싸들고 텐트를 짊어지고 그곳 정선으로 갑니다. 홀로 가서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그 거리를 혼자 걸어서 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곳을 갔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문전박대 당합니다. 집 하나 방 한 칸 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텐트를 메고 가서 선생 김봉두 촬영했던 폐교가 있어요. 그 폐교에다가 텐트를 쳤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그래서 거기 텐트를 치고 거기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전도가 안 되죠. 사람들이 다 소금 던지고 난리 납니다. 그런 산골이니까요. 아직도 산신령을 믿고 있는 곳이니까요.
그러니 그곳에서 어떻게든 인사라도 하고 어떻게든 뭐라도 이제 접촉을 하려고 도와드립니다. 밭에 나가서 도와드리려 그러면 그것마저도 문전박대 당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도움 필요 없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꺼지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마을에서 누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 사람이 와가지고, 저 전도사가 와가지고 암이 걸렸다라면서 또 그 전도사님을 문전박대하고 몰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구역 갑니다. 그 마을에 사람이 많아서 큰 교회 하려고 그곳에 갔을까요? 아니요. 가보신 분들 연상되시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분들만 몇 가구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큰 호사 누리고자, 큰 교회 하고자, 큰 야망 품고 그곳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 마음 주시니까 한 분 한 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 어르신들,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거두고 싶으셔서 이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저희가 5년 전에 처음 갈 때 개척한 지 6년 되셨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이후 5년 세월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그분들 한 명 한 명 기도하면서 컨택해서 한 분 한 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시지 않아요. 그러나 나오시는 분들 붙잡고 제자 훈련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눈빛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의 그 삶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획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귀화 형제가 얘기했잖아요.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저도 그 스토리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본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제가 발견했기에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갔던 사람만 계속 가서 마음 아프긴 해요. 좀 더 얘기하면 잔소리 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리랑카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보자는 겁니다. 스리랑카 우리 가는데요, 다이렉트로 가도 8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걸 우리는 싼 비행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12시간 넘게 걸려서 가요. 여러분 그 길을 왜 갔을까요? 그분들은 그 어린 자녀들 붙들고 병원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곳을 무슨 용기로 갔을까요? 이 아이들의 교육은 어떻게 하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키려고 어떻게 그곳으로 갔을까요? 후원금 떨어지면 그걸로 끝인데 여기 한국 땅에서 있는 모든 줄들 다 끊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어떻게 갔을까요? 여러분들 그들이 간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 안에서 그런 사자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우리 청년들이 보고 같이 좀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커 나가자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냥 힘없고 맥 빠진 그냥 양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처져 있는 고양이들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용맹스러운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 정말 포효하는 그 모습, 발톱을 세우고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세상을 향해서 달려들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기회로 이 뜨거운 여름을 한번 삼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가는 겁니다. 힘과 용기 없이 선교지에 갈 수 없습니다. 자기 희생 없이는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양과 같은 사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사자로만은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해서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도 갖춰야 됩니다. 이 모습들을 다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라고 하는 곳이에요. 마지막 그림입니다. 이 사자를 한번 보시길 바래요. 제 스마트폰의 배경화면에 이 사자를 놓고 여기 청튠이라고 해놨어요.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볼 때마다 맞죠. 제가 이런 모습이 되고 싶고요. 우리 청춘이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자 사진을 많이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자들을 보면서 묵상을 했어요. 이 사자는 이렇고 저 사자는 저렇고 묵상을 했어요. 근데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구글에다가 블랙 라이온이라고 치면 이 사진이 나옵니다. 블랙 라이온이라고 치면 이 사진이 나와요. 근데 이 사자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자를 보면서 뭘 묵상을 했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힘과 용기 사자에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참 잘생긴 사자예요. 이 사자가 굉장히 위엄도 있고 뭔가 강한 용기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직은 좀 젊은 사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의 시선이 저를 매료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진들은요 전부 앞을 보고 있거나 뭔가 뭐 포효하고 있는 순간 뭐 짤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사자는 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이 사자가 뭔가 강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은요 막 힘이 넘치고 있는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눈을 보면 약간 슬퍼 보이기도 하고 뭔가 진지하게 뭔가 하늘을 향해서 강구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어린 양 같으신 그러나 사자인 예수님. 예수님은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만방자하게 쓰시지 않았어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여러분 그 충성이 예수님의 원래 성품이고 아무런 힘듦이 없다라면 다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주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것 외에는 내가 한 적 없다. 나는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살아라고 했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무릎 꿇었던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 사역을 하나 마치고 나면 반드시 홀로 습관을 쫓아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그분의 모습. 그 모든 힘을 가지고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주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곳으로 발이 부르트도록 가셨고, 언젠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피곤한 가운데서도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그 밤에 건너가셨던 예수님. 어디든 가라고 하시면 갔고, 어디든 만나서 치유하라 하시면 했고, 귀신을 쫓아내시라 했으면 했던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들. 그 힘이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꾸역꾸역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 아마 주님이 하나님과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없었다라면 그 힘을 발휘한다는 게 힘들었겠죠. 엉뚱한 방향으로 발휘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알았던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타락하면서 그 형상이 왜곡되고 우리 안에 악한 모습이 들어옵니다. 연약한 모습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저 사자의 모습이 들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안에는 바로 저 모습도 가능한 모습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끄집어내지 못하고 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전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서 많은 사자들을 봤습니다.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팀들 속에서요. 아까 곤지암에 우리 수연자매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애 키워보셨어요? 나도 안 키워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키워보셨나 싶어서. 우리 전사님은 또 키워보셨는데, 전사님 외에는 애 키워보신 분 없잖아요. 우리 청년들이니까, 싱글들이니까. 여러분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그것도 모르는 청년들이요 용기 가지고 저기 가는 거예요. 24시간 아이를 봅니다. 24시간. 그 아이들과 같이 자요. 보통 수련회 가면요 따로 자겠죠. 근데 MK 캠프는 그렇지 않아요. 24시간 붙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씻기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고요, 먹이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고요, 재우는 것도 우리가 합니다. 부모는 없어요. 24시간을 한 명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번 스리랑카 팀은요 한 사람이 6명의 아이들을 봤습니다. 보조교사 없이요. 곤지암 갔다 온 사람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무슨 용기로 할까요, 이들이? 물론 몰라서 합니다. 그렇죠? 예. 몰고 끌려가서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걸 꾸역꾸역 해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시간 만에 모든 우리의 꿈과 희망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을 해요. 미친 듯이. 그걸 6명을 본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걸 우리 애들이 또 해내요. 예. 또 그 어려운 걸 해낸다 또. 예. 여러분 그 모습들, 여러분 그건 사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요 이 아이들 어디서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여러분 놀라워요. 얼굴은요 웃지 못합니다. 피곤해서. 몸은 이러고 있어요. 정말 난 이러다 죽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해요. 저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여러분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 눈에는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자의 그 힘이 우리 안에 들어 있다고요. 그 힘 어디다 쓰실 거예요? 또 다른 사자의 모습들을 봅니다. 군자함에 갔을 때 이 친구들 더 어린 친구들이 갔거든요.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어린이 팀을 맡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정말 어린이 사역이라는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어린 애들, 그런 어린 조카도 없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틀을 참습니다. 3일자가 되어서 저를 찾아왔어요. 이 아이들이 저를 찾아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20살짜리 아이들이 37살인 저한테 와가지고 눈 똑바로 뜨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한 아울리치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야 세상에 그런 거 당해 보셨어요? 예, 완전 조카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 물론 굉장히 정중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 명의 눈빛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가운데 총대를 메고 온 우리 이재민 간사님이 있어요. 평소에는 정말 충성을 다하고 정말 저한테 찍소리 못하는 이재민 간사가 야, 그 안경도 벗은 그 부리부리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제가 그때 참 미안하기도 하고 얘들 참 고생이구나. 물론 이제 잘 대화를 하고 했지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아이들 공격성이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힘든 건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걸요 이 아이들이 서로 다 뿜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 치고받고 할 수 있어요. 누구 하나 조금만 불편한 얘기하거나 부정적인 얘기하면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을요 이들이 웃음으로 승화를 시켜요. 이들이 전우회로 승화를 시켜요. 그렇게 버텨나가더라고요. 스리랑카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스리랑카에 갔을 때 문제가 안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항상 관계의 문제가 터집니다. 왜냐면요 그걸 참아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몸이 만신창이라 정말 그냥 누가 조금만 찔러도요 그냥 가시가 팍팍 나갑니다. 그런 상황 속이었어요. 그래서 또 문제가 터지고 이제 무마하고 서로 화해하고 이러던 게 원래 뭐 아울리치 가면 다 그래요. 덕천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스리랑카 팀에서 아까 교화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없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건요 그런 일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겁니다. 자기 희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자와 같은 에너지를 뿜던 아이들이 정말 어린 양과 같은 자기 희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습니다. 밤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날 어땠는지 얘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조마조마합니다. 왜냐하면 누구 하나가 갑자기 표정 딱 싹 이제 굳어지면서 자 사실 오늘 뭐 이러기 시작하면 분위기 싸해지는 거예요. 누구 하나 웃지 않기만 해도 분위기 싸해지는 겁니다. 왜요? 모두가 시한폭탄이에요. 다 그거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오늘 우리 팀원 중에 한 명 때문에 힘들었는데요 이 말만 나오면 그때부터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팀장도 그리고 어느 팀원들 한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걸 희생하고 인내해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놀라웠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 청춘 공동체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과 같은 사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자매님을 신방을 했어요. 이 자매님과 만나는 가운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스리랑카에 가 있는 동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자매님은 날마다 우리 스리랑카에 가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팀장이 아닙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날마다 이 자매님은 우리 스리랑카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너무나 아름다웠던 스리랑카 팀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노력해서 다 된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함께 가지 않았던 그 자매님의 기도가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을지 우리 모두는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여서 어린 양과 같은 그 사자들이 모여서 자기 시간을 다 쪼개어서 갔던 사람들, 자기 시간을 다 쪼개어서 보냈던 사람들, 자기 시간을 다 쪼개어서 기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로 우리는 주님이 하실 바로 그 일들을 이 여름에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자가 다 일어나길 원하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자기 희생의 어린 양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닮은 그 모습 이 여름에 한껏 우리가 본받아서 한껏 성장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향해서 사자의 발톱으로, 사자의 으르렁거림으로, 그리고 사자의 그 포효하는 사자후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정말 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힘없이 맥 빠져 있는 찌질이 같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주님 닮은 그 모습으로, 특별히 공생애 때 청년으로서 삶을 살아가신 그 청년 예수의 삶을 본받아 사자와 같은 용맹함과 위엄과 그 모든 힘들을 가지고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향해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팀공차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자가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 되십니다. 시간의 주,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 사자와 양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온 마음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자오를 내뿜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선교지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어떤 선교사님들 얼굴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녀왔던 그곳의 선교사님들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맡았던 그 MK들의 부모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곧 가게 될 덕천리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분들이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전쟁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곳에 악한 세력들이 들끓고 있고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공격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으르렁거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힘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번 선포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보여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강하게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그들을 건강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성품을 주님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홀로 힘들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와 같은 힘을 주님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정을 연약할 때 아론과 보리못에
팔을 붙들어 듯이 그들의 팔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이 늦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영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걸리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온 가족이 하나의 사역자가 되어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그곳에서 살고 있는 우상의 삶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밤도침의 은사와 그들의 귀신 쫓는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교의 땅 스리랑카 주님 무슬림들이 들끓는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의 그 복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자유롭게 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을 해나갈 수 있는 이 사자들이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여름을 통하여 우리가 일어나게 원합니다. 이 여름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하게 원하고 이 여름을 통하여 우리 에너지를 공급받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도울 수 있고 우리의 한 번의 그 헌신이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 헌신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이렇게 손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교의 사역이 주님의 전도의 사역이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들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정신 공동체가 주님 사자의 발톱을 가지고 가기 원합니다. 사자의 보혈을 가지고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가지고 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권세로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잠자는 사자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사자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인생이 가까운 주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번만을 참고 내가 한 번을 거두며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를 요청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열심히 가고 있을 거예요. 공항으로 가고 있을 텐데 우리 청소년 팀이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무려 44명이 가요. 여러분 청년들도 거기 섞여 있지만 청소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중학생 청소년들 그곳에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높이고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시간 중보합시다. 예, 정말 안전하게도 갔다 오지만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하나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해달라고.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소망의 자랑스러운 우리 청소년들을 필리핀 땅에서 지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허승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떠나는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그들이 가는 그곳에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그들의 성숙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의 셈을 얻게 해주시고 그곳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그 마음으로 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삶으로 주님을 받아들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 역사하심을 우리 청소년들이 보고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믿음으로 무장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 쓰임받는 주님의 청년들을 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젊은 하늘로 선나갈 수 있도록 제어들어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지켜서 지켜보고 하여 주시며 그것을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그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붙드시며 그들이 선자의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한 영혼도 설족하는 영혼 얻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는 영혼 얻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마음 되어서 저희 다녀오시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관계를 맺어 기도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관계가 좋은 우리 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5명 44명의 이 팀원들이 주님 안에 저는 하나같이 설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한 몸인 것처럼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오 원합니다. 주여 온전히 부르시오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홀로 힘들어하는 그분들께 우리의 한소망교회 청년 공동체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한두 번이 아니라 벌써 덕천리 5번째, 그리고 스리랑카도 3번째 신뢰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이제 서로 의지하게 하시고 만나서 그분들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짧게 다녀온 그 시간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기도로 그들을 섬기려고 하고 기도로 그분들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정말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기도 시간에 그 불교의 나라 스리랑카, 그리고 그 강원도의 산신령을 아직도 믿고 있는 그 덕천리, 그리고 정말 전 세계에서 모인 선교사님들이 모였던 바로 그 선교사 대회, 그 곤자미 아이들까지 다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그분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나오길 원하고 정말 그분들을 기억하며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정말 쓰러져 있는 사자들이 아니라 다 일어나서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무섭고 매서운 그 발톱을 가지고 있는 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쩌렁쩌렁 울리는 포효할 수 있는 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세상이 많이 힘들게 합니다. 같이 믿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 특별히 목사님들이 안 좋은 기사로 자꾸만 구설수에 오릅니다. 맥이 빠집니다. 크리스찬의 한 사람으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맥이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사람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믿는 것이기에 나 한 사람이 올바른 사람, 나 한 사람이 정말 참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도 오히려 더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청티운 공동체에게 주님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독수리와 같은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의탁하고 감사드리고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열심히 아울리치를 다녀오느라 참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또 에너지를 쓰고 영역이 약해진 사람들, 그리고 이 더운 여름에도 직장에서 비지땀을 흘리면서 일했던 우리 청년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다가올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고 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 그리고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이 모든 사역들을 놓고 기도해 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름에 더운데 힘내십시오.